날마다 주께로 5월 25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첫 대면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국면과 매우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어떻든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저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말 근무가 어렵다라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부서나 어떤 여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휴가 일정을 또 그때에 맞춰서 하려고 짜고 그런 것들을 요청해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바로의 편에서 이 모세의 요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부당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매우 합법적인 것이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조공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포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력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포로가 그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근대에 와서야 서구에서 흑인들이 노예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 의식이 변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사회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세계에서 어느 한순간에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라고 요구하시니 우리를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는 이러한 요구는 이 바로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팍한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아서 결국 홍해 바다에서 모든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결정은 곧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만한 엄청나게 중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요구 자체는 매우 바로의 편에서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장이 아주 견고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거나 또 우리들만의 개인의 특권을 얻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수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 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이죠.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대체 힘들게 번 것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 또 주중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굳이 교회에서 무임노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앞에선 모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일원지하에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큰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22절, 23절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호소는 왜 대체 나 같은 놈을 보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하나하나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시내산에 만났을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적을 체험했고 또 그의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이 고통에서 빨리 풀어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바로는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술 문제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일이 잘 해결되고 그래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식으로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원치 않게 당할 수 있고 고가에 좋지 않게 반영되는 이상한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념 없는 사원으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라고 우리는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러한 저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회사 생활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동족들에게 원망을 듣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한 10라운드쯤 되는 경기로 생각하셨다면 모세는 이것이 1, 2라운드 정도면 금방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가 한 것은 권투 경기에서 보면 잽 한두 번 휘두르고 만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맞고 바로가 KO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긴 경기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 신앙의 여정 안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손짓 하나로 모든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나의 믿음의 싸움이 금방 종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를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